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계시록 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오늘은 6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어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위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손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 멸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잊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므로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청황색 말의 출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책, 미래 장차 이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경륜이 가득한 책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또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깨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잘 알게 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여러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고 또 더 많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해서 여러 편지를 써서 교회가 우리 진리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도왔죠.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의 일을 마치시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중에 이 사도 말기에 핍박 그리고 다른 복음의 출현 또 이단, 분당, 거짓 선지자 또 각종 환난 이런 것들의 초기 우리 사도교회 또 그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큰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결국 진리가 사라지게 되고 교회는 타락되고
세속화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말세의 우리 시작은 예수님께서 참 교회를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교회가 시작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 흰 말이 이렇게 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말, 참 교회가 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참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또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또 분명히 나중에 이제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출현할 때 마귀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 사단은 손 놓고 있지 않아요. 각종 방법으로 우리 사도교회를 무너뜨린 것처럼 사도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이 마귀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끊임없이 근신하라. 그죠? 나희가 굶주린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삼키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본래 자기의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빼앗겠죠? 마귀 사단이 넉넉히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교회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말이 출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들이 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귀의 어떤 양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교회가 무엇으로 인해서 멸망되었을까요? 없어지게 되었을까요? 진리가 타락되고 세속화되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근신하지 않으면 사도교회가 되고, 물론 우리 말세 참교회는 분명히 크게 완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근신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낙오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붉은 말에 짓밟히거나 또 검은 말에 짓밟히거나 또 청황색 말에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참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런 마귀의 이 공격 양상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스스로 정말 근신하며 자기 자신의 신앙을 옳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있는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일곱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말세 참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근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흰말이 출현한 뒤에 바로 붉은 말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또 검은 말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검은 말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무서운 말이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넷째 인을 뗄 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청황색 말을 보게 됩니다. 청황색 말. 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자, 먼저 우리 청황색 말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말의 색깔이 한편으로 청색인 것처럼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황색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청황색입니다. 이 단어가 이 두 가지의 색이 이렇게 함께 공존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청황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푸른색 그리고
누르스름한 색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색입니다. 그래서 청황색이라고 한 것이죠. 특별히 누르스름한 그런 색은 건강한 사람의 피부의 색이 아니라 병든 자의 피부의 색이에요. 창백한 그런 색 있죠? 그와 같은 그런 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가까운 그런 색, 청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가까운 색입니다. 건강한 그런 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탄자의 이름이 사망, 음부가 뒤따르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문적으로 사망케 하는, 죽게 하는 그런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짓밟히면 안 되겠죠. 여기에 짓밟히면 그 뒤를 뭐가 따른다고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부는 악인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음부로 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낙원에 가야죠. 그죠? 낙원에 가야지 결코 음부에 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청황색 말에 짓밟혀서는 또 여기에서 져서는 신앙적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황색 말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 네 가지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땅에 있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그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권세,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청황색 말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존재예요. 뭘 가지고 죽이느냐? 검과 흉령과 사망. 죽인다고 하는데 왜 또 사망이 나올까요? 이 사망은 우리 중국어로 보게 되면 그것을 온역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온역. 그 다음에 또 우리 짐승으로서 죽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이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이 네 가지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마치 우리 지금 이 붉은색 말이 앞에 이제 출현하죠. 그 다음에 검은색 말이 이렇게 출현합니다. 근데 이 두 말들은 마치 선발대처럼 앞에 먼저 보내는 이런 말로 이렇게 보여요. 뒤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 말은 본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을 수확하는 이런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우리 검과 흉년은 그 앞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청황색 말이 이렇게 출현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죽는 이란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고 또 두 가지의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황색이 말이 사용하고 있는 이 도구가 이 네 가지였죠. 검과 흉령과 사망과 짐승, 이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검, 흉년, 사망, 온역, 짐승,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 구약시대에 우리 네 가지의 어떤 재앙, 그림자처럼 미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레위기서 26장 25절에도 나오는데요. 들짐승으로 또는 칼과 연병, 흉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치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이제 크게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서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에스겔 우리 14장 에스겔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에스겔 14장 우리 2절,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12절, 13절, 1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 내게 범죄하 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나라를 끊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죠. 자,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였어요. 물론 바벨론에서 예언을 했던 이러한 선지자이기도 하죠.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 백성, 이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끊기 위해서 뭘 사용했느냐면 네 가지 중한 벌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칼, 기근, 짐승과 같은 이란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온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범죄한 이 나라를 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한 벌, 이 중한 벌은 그냥 하찮은 벌이 아닙니다. 완전히 한 나라를 끊는 그런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이 그와 같은 그 도구를 활용해서 땅에 거하는 이란 자들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망과 칼과 기근과 포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미 우리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다.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구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제 변경될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순종치 않는 그런 백성들은 이와 같은 재앙으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렇게 그 나라가 끊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황색 말이 출현하게 되면 그와 같은 것으로 사람을 죽이더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4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4분의 1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4분의 1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첫 번째로는 땅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고 싶습니까? 하늘에 거하고 싶죠? 우리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죽어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땅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보며 애곡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도 있는 것일까요? 구원받는 이러한 사람들도 애곡을 할까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구원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어떻게 거기는 구원받는 이란 사람들은 주님과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땅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은 다 애곡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땅에 거하는 이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자, 6장에 있는 말씀, 6장 우리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조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시온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되는 건데 잠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단 앞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단 아래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 성도들이 얘기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 라고 막 구하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땅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이란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더 보도록 할까요? 계시록 13장 6절. 13장 6절, 1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를 회방하더라. 아멘. 짐승이 이 땅에 있는 이란 사람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이란 사람들을 회방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이 사단의 화신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같이 한번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이란 자들을 회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될 신부, 단장된 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인데 땅에 이제 완성된, 땅에서 완성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함께 알게 될 건데, 우리 하늘에 거하는 자,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거하는 이런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땅에 거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말로 인해서 4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4분의 1은 도대체 누굴까요?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죽은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흰말이 출현할 때 우리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붉은 말, 불말도 죽이려고 하고 또 검은 말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또 청황색 말도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게 될까요? 누가 죽게 될까요? 우리 청황색 말이 나타날 때 누가 죽게 될까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러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하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땅에 속한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땅에 속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될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이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얻는 이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운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이란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범죄한 이란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비록 신령한 이란 사람들인데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범죄하고 서로 범죄하고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살고 서로 범죄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신령한 이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란 사람들인데 육에 거하며 땅에 속한 이란 사람들이 되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4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그 중에 하늘에 속한 이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러지 못한 이란 사람들이 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제 청황생 말에 죽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이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청황생 말이 등장하게 될 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청황생 말이 출현하게 될 때 네 가지의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얘기죠. 왜 이 사람들이 죽게 될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는데요. 지금 뭘로 인해서 죽음을 당합니까? 첫 번째로는 검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 붉은 말이 이렇게 출현하게 될 때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큰 핍박이 올 때, 붉은 말이 출현하게 될 때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속한 이란 사람이 되게 되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어떤 궁핍,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이 오게 될 때 땅의 것을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신앙을 포기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가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로 핍박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핍박. 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사도들이 붙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이 맞기도 하고
또 대대적인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도저히 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초에 야고보 사도가 죽게 되고 또 스데반이 죽게 되고 하죠. 무엇입니까? 지금 마귀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의 궁핍, 또 생명의 위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신앙을 어떻게 할까요?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가 힘들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기가 힘들겠죠. 목숨의 위협, 경제적인 타격, 그 다음에 불이익, 손해, 내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세상에 속한 이러한 사람인가, 또 하늘에 소망을 두는 이러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감추어진다 하더라도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결코 우리는 땅의 것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우리 신앙을 포기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흉년이 흉노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먹을 것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영적인 생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돌보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땅에 기근이 이렇게 오는데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도 예언한 바가 있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게 되면 마귀와 싸우는데 도구가 없는 거예요. 싸울 도구가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영적인 전쟁에서 나중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점점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게 되면 처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열심히 돌봐야 됩니다. 검은 말이 출현하죠. 누가 누구를 먹일 수 없습니다. 먹여줄 수 없어요. 스스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또 게으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이 세상을 점점점 더 바쁘게 경쟁 사회로 이렇게 몰아가죠. 그래서 세상에 집착을 하도록 합니다. 세상에 집착하도록. 그죠? 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 정보의 홍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재밌게 하고 질리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돌보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이런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됩니다. 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자기의 영적인 생명을 돌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청황생말이 출현하게 될 때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국어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사망이어서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일 것 같다 해가지고 중국어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우리 에스겔 14장 21절 근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온역. 자,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질병상의 우리 전염병이죠. 사람이 먹지 않아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침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좀 괴롭죠. 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중에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감기, 코로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런 바이러스잖아요. 그죠? 신앙적인 그런 온역, 신앙적인 온역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이 이렇게 세워지는,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이 온역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간의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후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아멘. 우리 서신서를 보게 되면 우리 사도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른 복음을 또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살아있는 그 동안에 편지를 쓰는데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출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온역과 같이, 전염병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좀먹는 것입니다. 청황생말이 출현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짓밟혀서 죽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도 계시록 7교회에도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쫓는 자가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발람의 이 교훈을 쫓는 이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이란 교훈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죠? 이건 정말 크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마치 이것은 신앙의 전염병과 같이 서서히 우리를 유혹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조심해야 되겠죠? 다른 복음, 또 거짓 선지자의 교훈, 사도들의 교훈을 듣지 않는 이러한 교훈들, 이런 것들이 다 온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사도들의 교훈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하는 것들,
또 그 중에 우리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자 또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이란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부정하는 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진리를 부정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고 또 참 교회를 부정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 그 말에 또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참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마치 온역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온역으로 인해서 이 청황색 말이 출현하게 될 때 죽게 된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 짐승이 있죠. 짐승들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큰 권세를 가졌으나 지각이 없는 그런 열방들을 표현할 때 이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교회 안에서 믿는 이란 사람들이 짐승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을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것은 우리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그 고별 이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때 우리 이 에베소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흉악한 일이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많이 무너지게 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7교회의 모습을 처음 보여주실 때 우리 에베소 교회가 어땠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로 변모되었습니다. 그죠? 사랑이 사라진, 순수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사라진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짐승으로 인해서, 짐승들로 인해서 이렇게 신앙을 떠나는 또 바르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갖게 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말, 또 자기를 쫓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일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흉악한 일이. 우리 성도들은 양이라고 표현하죠. 흉악하다, 그리고 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힘이 있는 그런 존재. 그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마치 아주 괴팍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속과 또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이 교회를 문란하게 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짐승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 또 거짓 선생, 멸망케 할 이단을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를 또 그렇게 표현하셨죠. 노략질하는 이리가 출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짐승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출연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 천국의 비유 가운데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이란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짐승에 대해서 아주 폭력적이고 흉악하고 그다음에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회방하는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힘은 있지만 믿음이 없고 난폭한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신앙적인 악한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죽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짐승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 그죠? 그래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 많은 이렇게 독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정말 짐승과 같은 말 때문에 그렇게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말을 듣고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묻는 교회에서 어떤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떠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속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처음부터 완성된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조금씩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점점점 변화시켜서 짐승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양식을 먹고 또 주님의 징계를 따라서 스스로 변화되어서 회개하고 점점점 변화되는 거죠. 처음에는 짐승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정말 양심에 화인 만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향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이런 사람이고 땅에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청황색 말은 하늘에 속한 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이런 자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이런 걸로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이러한 사람들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라도 위에서 기도하라. 또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사실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청황색 말에 우리가 짓밟혀 죽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흰 말이 출현하는 곳에는 반드시 붉은 말이 나타나서 핍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핍박이 사실은 남겨져 있어요. 자기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굴복할 것인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이 흰말이 출현하는 곳에 검은 말이 나타나며 영적인 기근이 시작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돌보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흰말이 출현하는 곳에는 검, 흉년, 온역, 짐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땅에 있는 이런 사람.
땅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참교회 성도들은 흰말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생명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말씀을 구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또 주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청황색 마을에 짓밟히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런 모든 환난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